지난 주간에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알신과 다른 참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옛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자, 우상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의 신도 부처입니다. 석가모니가 사람이었고 그 석가모니가 죽자 부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부처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나 또 철로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 모양처럼 사람 모습처럼 입, 눈, 코, 귀, 입 다 만들면 손발을 다 만들었어요. 그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상이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앞부분 할 때 뒷부분 여러분 하십시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코로 냄새도 못 맡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난다 그랬어요. 목구멍까지 만들어도 그죠? 꼭 사람처럼 만들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죠? 근데 왜 사람 손으로 만들었고 사람보다 못한데 그럼 말도 못하고 물건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산에 가서 큰 나무 둥치를 베어다가 이제 땔감으로 만듭니다. 땔감. 그렇죠? 가지라든지 잔잔한 부분은 땔감으로 만들고 큰 통나무 부분은 그걸 다듬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저는 보세요. 우상은 뭐로 만들어요? 땔감으로 만든 거예요. 자, 땔감 절반을 가지고는 음식을 익혀서 먹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그다음에 방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데 그 나머지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사야 4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신이다. 쥐가 만들어 놓고 그 나무 움직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가지고 사람 모양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의 신이다. 내가 빌 테니까 응답해다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다오. 그럽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보다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크게 만든다고 능력이 있나요? 참 어리석지요. 그런데 그 우상 뒤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악령,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우상 앞에 가서 너는 우리의 신이다. 쥐가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드는데 신이다. 내 기도를 들어다오. 그런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안 그럴 텐데. 뒤에서 누가 응답해 줘요? 마귀, 귀신들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시편 115편 우상에 관한 말씀, 이사야 41장, 44장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처럼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해 모셨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모셔드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합. 예. 이 아합 왕이 앞에 이제 그 선조들의 그 왕의 모습을 따라서 이방신을 계속 섬긴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특히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느냐 하면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풍요를 가진다고, 즉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신인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 아세라 목상은 번식의 신입니다. 그 아세라 신이 자손을 출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볼 때는 우습지요. 자, 누가 비를 내려주시고 누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번성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마귀란 놈이 하나님을 섬길 그 대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처 섬기지 않고 부처 앞에 가서 복달라고 빌지 아니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몰랐으면 그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뭘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1절을 긴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끝부분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 앞에 가서 겁도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신자들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말을 우리는 해야 돼요. 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수년 동안이 몇 년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열왕기사에는 안 나타나요. 몇 년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7년의 절반. 요셉 때 풍년이 7년, 그 다음에 흉년이 7년이었고 7년의 절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도 긴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면 가뭄이죠. 그렇죠. 기근,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데 농사를 못 지으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합이 엘리야를 그냥 고운 눈으로 봤겠습니까?
기분 나빴겠죠. 그러니까 그 왕이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거리 시냇가로 숨겨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오게 하실까요? 그리고 농작물이 안 되게 하실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로 이 재앙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눈치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 비의 신, 풍요의 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합왕과 그 다음에 그 이방 선지자들이 막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이 안 오게 하시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런 재앙을 행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우리가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물이 귀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참 가슴 아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겨두십니다. 그런데 시냇가니까 물이 조금 남아있겠죠. 그 물을 마시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기근이 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까마귀들.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좋아해요? 까치를 좋아해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여주시는 거야. 떡만 먹어도, 이 떡은 빵입니다. 빵만 먹어도 되는데 고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에도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불경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굶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먹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이제 물이 없어.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 집에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뒤에 9절에 가서 보면 어떤 과부 집으로 가라 그럽니까?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렇게 하십니다. 즉 엘리야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선지자가 오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 엘리야가 과부에게 갑니다. 사르밧이죠. 구약의 지명 이름은 사르밧이고, 여러분 기억나죠? 복음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과부? 자, 구약에는 사르밧이고 신약에는 들어보셨잖아요. 사렙다 과부. 들어봤죠? 네, 따라합니다. 사렙다 과부. 그럼 열왕기상에는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 사렙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과부 집에 갔는데 그 과부가 부자예요. 지저지게 가난한 그 과부예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보냈으니까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 한 그릇 떠다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물을 망설이지 않고, 우리 먹을 것도 모자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자, 우리나라 말로 떡이지 우리는 밥 먹고 살지 떡 먹고 안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떡으로 번역됐고 본래는 밥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빵입니다. 빵 한 조각 가져오느라. 그게 한 끼 식사예요. 식사 한 끼 가져오느라. 그럴 때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뒤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는 떡이 없다, 빵이 없다. 다만 뭐가 있다고요?
예, 밀가루 한 움큼,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리라? 뭘 자살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을 먹을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3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요? 그래 어쩌겠노. 그래 그거라도 먹어야지. 그리고 그냥 옵니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자, 셋째 줄부터 보세요.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주면은 이제 아들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그 후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마지막 떡 한 2개 만들 것밖에 없는데 하나를 먼저 만들어 주면은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성령의 감동 없이 읽으면은요, 제가 청년 때 이걸 읽고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빵을 만드시든지, 먹을 것이 생겨 하시든지,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가져오란다고. 선지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 된다면 막 그렇게 안 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 여기서 저는 먼저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먼저 선지자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남은 거 하나 빼서 먹기 위해서입니까?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힌 그 음식을 빼서 먹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라 할 때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에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손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정말 못 살고 불경기 때 정말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자, 엘리야가 떡을 하나 만들어 오너라 했을 때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하면은 비가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즉 앞으로 3년 반 지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어떻게 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바알신은 못해요. 아세라 목상도 그렇게 못해요. 목상도. 여러분 한 번밖에 먹을 음식이 없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3년 반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오늘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때에도
정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염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과부와 아들이 흉년 때도 이 기근 때도 먹을 것은 자기 집에는 떨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얼마 후에 오늘 보면 뒷부분 17절에 가서 보면 이 일 후에 자, 이 가루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이 기적적인 사건 얼마 후에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도무지 이 과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막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보세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 오셨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면은 그 기적을 안 베푸시고 마지막 떡 하나 먹고 벌써 죽었을 아이디예요. 그죠?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 과부도 죽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다면, 엘리야가 그 가정에 오지 않았다면은.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 아들을 죽게 하라고 오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이런 어떤 재난이나 이런 사고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당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나가다가 조금 어떤 우환이나 질고나 재앙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버려요. 내가 교회 다녀서 그렇구나.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그 인생살이에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아들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이 과부가 안타깝게 울고 불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바알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알은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주변에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계속 불경기가 닥칩니까? 이때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기근 때도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 자녀가 굶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기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근이 아무리 심해도 엘리야와 이 믿음 있는 과부와 그 아들을 굶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죽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날 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이 물러갑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이방신 우상에게 구하지 않고 귀신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살 때 주변에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이 과연 샘물교회 집사님, 샘물교회 권사님, 샘물교회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것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바알신과 다른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고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참시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주옵소서. 기근 때에도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경기에도 저희들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걱정거리 염려거리 주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고통당하는 자들, 재난으로 괴로워하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에 안정이 안 되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약한 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아들들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불신 가족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낭패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 그리고 지난주일 유치부 초등부 때, 초중부 친구 초청 때 보내준 아이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잘 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도론 주일,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에 오기로 한 아이들 다 오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친구들이 전도하는 아이들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왜 공부하며 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새 가족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 주일날 초등부 유치부에 많은 아이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앞잡이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주여 중고등부 친구 초청잔치를 가집니다. 해피데이를 가집니다. 친구들의 인도와 전도를 받아서 그 친구들 오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대로 주여 그 아이들이 오게 주옵소서. 그날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연애 받고 믿음이 자라서 교회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을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낙심된 자들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모습, 거룩한 하나님 닮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행복,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신앙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정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딱 믿는 가정에서 노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달라고, 그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어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손들 앞날을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상 가정들처럼 주여 부자로 살아도 행복이 없습니다. 주여, 가족들이 잘 되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없어서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세대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여, 인류를 위해 공헌하며 남을 위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 또 지난 초청주일에 왔던 초등부, 유치부 어린이들, 이번 주에 올 중고등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해 주옵시고,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자녀들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 주옵소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